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만나시길 사모하여 주일 사부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를 딱 정의해 보자면 경쟁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부터 많이 쓰였던 말이 무한 경쟁 시대, 또 자유 경쟁 시대라는 말이 생겨났죠. 여러분, 이 경쟁에서 경쟁력이 없게 되면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고, 경쟁력이 있으면 살아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모든 일이 이 경쟁으로 이루어집니다. 사소한 경쟁으로는 제가 이 아이유를 좋아하는데 얼마 전에 이 아이유 콘서트를 했었죠. 이 아이유 콘서트 티켓을 좀 사야 되는데 저녁 8시부터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운트다운을 기다리면서 구매를 하려고 준비를 딱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딱 8시 딱 돼서 접속을 했는데 접속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네, 마음처럼 잘 되지 않죠. 딱 접속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 왜 안 되냐. 새로 고침을 하면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된대요. 근데 제 앞에 대기자가 몇 명이었냐면요 3,000명이었어요. 그럼 8시 딱 돼서 들어갔는데 제 앞에만 있는 사람들이 3,000명인 거죠. 여러분, 결국에 제가 샀을까요, 못 샀을까요? 네, 못 샀어요. 네. 요즘에는 이렇게 콘서트 티켓 경쟁을 뚫기도 쉽지가 않구나. 내가 이제 젊은 사람들을 이기기가 쉽지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수강 신청도 경쟁을 해야 되죠. 여러분, 집에서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집에서 하면 안 되죠. 또 휴대폰으로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여러분, PC방에서 기업용 인터넷을 써야지 될까 말까죠. 빠른 인터넷 속도로 이 광클을 해도 될까 말까죠. 수많은 이 수강 경쟁자들 사이에서 인터넷이 빨라야, 또 손도 빨라야 좋은 수업을 들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사람과 수업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강 신청도 이제 경쟁이고 이 피지컬이 필요한 시대가 왔어요. 오죽하면 이 수강 신청 망했다고 휴학해야겠다라는 사람도 있겠어요. 여러분뿐만 아니죠. 입시도 경쟁입니다. 여러분, 입시를 준비할 때 어떠셨어요? 내가 원하는 대학, 또 원하는 과에 다 갈 수 있다면 좋겠죠. 그러면 같은 고3, 또 재수생, 혹은 이 삼수생들이 어느 학교, 그 특정 과를 위하여 경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과, 내가 원하는 대학 딱딱 다 갈 수 있으면 참 좋겠죠. 근데 그렇지 않죠. 대부분 성적을 맞춰서 타협을 해서 이 대학에 가곤 합니다. 여러분, 경쟁을 보면요, 이 몇 대 몇부터 시작해서 10대 1, 20대 1, 30대 1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경쟁을 해서 이겨낸 사람이 그곳에 합격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거 여러분들이 다 경험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대학 입학만 하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입학만 하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 취업은요 전쟁이에요. 그 경쟁이. 나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요즘에는 다 대졸이잖아요. 이 대졸해서 이 취업을 하려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죠. 나와 같은 이력서가 막 수십 장에서 수백 장이 몰려 들어올 거예요. 그 중에 특출난 뭔가가 있어야 하겠죠. 돋보이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이력에 적을 만한 게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입시, 이 취업뿐만 아니라 여러분, 취직하면 다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취업해도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되죠. 여러분, 이직도 해야 되죠. 또 그 회사 안에서 입지를 다지거나 이 승진을 하려면요 나와 같은 직급, 또 나와 같은 입사 동기와 이 경쟁을 해서 이겨내야 돼요. 그렇죠?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더 성과를 내야 되고, 하다못해 상사에게 더 잘 보여야 되고, 또 그 경쟁에서 치열하게 싸워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뿐만 아니라 청약도 그렇고 분양도 그렇고 나중에 결혼도 그렇고 다 경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러한 경쟁 시대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이런 경쟁 시대 가운데 이악 물고 치열하게 경쟁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또 남보다 나를 우선하고
또 남을 위하는 척하지만 내 이기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죠. 또 어떤 사람은요, 이 경쟁에서 도태되어서 이제 좀 포기하고 싶다, 내려놓고 싶다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런 경쟁 시대에 지쳐서 피로감을 느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 과도한 경쟁에 몰입되어서 나를 되돌아보게 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내가 이렇게 남만 누르고 살려고 해도 될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경쟁 시대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대처하고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고 점검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성경 시대지만요, 오늘과 같은 경쟁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은 인물이 나옵니다.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2절 말씀입니다. 전광판이 바뀌어가지고 화려하게 나오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다. 옛날 성경인 것 같아요. 좀 다르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해요. 그런데 아이를 한참 동안 갖지를 못하다가 이 아이를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기뻐할 수만이 없는 게 22절 말씀 보니까 이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이 쌍둥이가 태에서부터 너무너무 싸우는 거예요. 배에서 전쟁이 나는 거죠. 근데 너무 많이 싸우니까 이 어머니 리브가가 안 되겠다,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이 뱃속에서 왜 이렇게 많이 싸우고 있을까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해산날이 다 됐어요. 이제 쌍둥이니까 먼저 나온 사람이 형이고 나중에 나온 사람이 아우일 거 아니야. 그게 뭐 불과 몇 초 차이일지라도요. 어떻게 되었나 한번 볼까요?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다음이요. 후에 나온 아우는 손에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60세에 낳은 아이 보니까 먼저 나온 사람이 누구래요? 에서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나중에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나올 때부터 심상치가 않아요. 이 태에서부터 싸울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에서가 나올 때 어디를 잡았다는 거예요? 발꿈치를 잡았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태어나고 싶은 거죠. 이 형 에서가 먼저 나오더라도 이 발꿈치라도 잡자, 자기가 나오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여러분, 이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날 때부터, 여러분,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이 성악설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모두가 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거죠. 누가 이 야곱에게 이걸 가르쳤겠어요? 남을 앞질러라, 너가 먼저 태어나야 된다, 가르쳤겠어요? 안 가르쳤겠죠. 누가 죄를 가르친 적이 없고 악을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항상 내가 상대보다 먼저이고 싶어요. 또 내가 상대보다 뛰어나고 싶어 해요.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로 이 태에서부터 싸울 뿐만 아니라 뱃속에서 에서와 경쟁을 하고 또 어머니가 기도할 정도로 다투고 마지막까지 발꿈치까지 잡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이러한 대상들이 있을 거예요. 에서와 같은 대상들이 있을 수 있죠. 그게 정말로 이 에서와 야곱처럼 나의 형제가 될 수도 있어요. 혹은 나의 자매가 될 수도 있죠. 또 그게 동역자가 될 수도 있고, 엄친딸이라고 엄마 친구 딸이 될 수도 있고, 아빠 친구 딸이 될 수도 있어요. 학교에서, 직장에서 경쟁하고 또 다퉈야 할 대상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요, 저의 모습 가운데서도 야곱과 같은 이 죄악된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말씀으로써 이 죄악이 정결케 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이 모태에서부터 이랬으니까 자라면서 형과 얼마나 경쟁을 많이 했을까요? 여러분, 그러던 중에 이 야곱이 이제는 이 형을 앞설 수 있는 기회가 와요. 창세기 25장 2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 말씀. 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에서하고 야곱이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죠. 그리고 야곱은 어떤 스타일이래요? 조용한 스타일이었고 장막에 거주하는 스타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MBTI로 보면 에서는 뭐예요? E인 거죠. 그렇죠? 야곱은 뭡니까? 야곱은 I인 거죠. 이 에서는 어떻게 보면 역마살이 낀 거고 야곱은 그냥 집돌이인 거죠.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에서가 자기 성향에 맞게 사냥을 하러 간 거예요. 사냥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뭐 기진맥진하겠어요. 그런데 집에 있었던 야곱은 무엇을 했는지 볼까요? 29절 말씀입니다.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죽을 수 없으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그랬어요. 심히 피곤한 거예요. 이 에서가 피곤하고 배고프고 거의 죽기 직전인데 이 야곱은 마침 죽을 써놓은 거죠. 야곱이 이 냄새를 풍기는 거예요. 마치 우리 이런 경험 하신 적 있죠? 우리가 배고플 때 이 전철역에서 풍기는 이 델리만두 냄새, 그 냄새가 기가 막히잖아요. 그것처럼 이 죽을 쓴 냄새가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참 이 야곱이 지금까지 형 에서와 경쟁하던 그런 모습을 봐서 그런지 일부러 냄새를 풍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31절 말씀 볼까요? 31절 말씀. 네,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그랬어요. 이 냄새를 풍기면서 먹고 싶으면 형의 장자의 명분을 팔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오늘날 같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동생이 라면 끓이고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형이라고 불러봐, 오빠라고 불러봐 이러면은 그냥 형하고 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형, 언니, 오빠하고 그냥 먹었겠죠. 오늘 같으면 그냥 너가 형 해, 너가 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당시의 장자는 그게 아니에요. 이 불과 우리 아버지 때까지만 하더라도 장자는요 가장 귀하게 되어 있어요. 그냥 어떤 걸 해도 먼저인 거예요. 그냥 가족의 대표고요. 제일 먼저 좋은 걸 먹었고 제일 먼저 좋은 걸 입었고, 여러분 대학도 보냈고 좋은 대우를 해줬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땠겠어요? 더 과거잖아요. 이 모든 축복이 장자에게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이 가정의 대표가 장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양, 소, 가축, 뭐 여러 가지 금은 식량들, 이게 다 누구의 몫이겠어요? 당연히 장자의 몫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이 이 장자와 차자 간의 다툼이 발꿈치를 붙잡고 나오려고 할 정도로 그만큼 치열한 거고 그만큼 중요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어때요? 야곱은 그걸 바꾸고 싶은 거예요. 집착을 하는 거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섭리, 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계획, 이 장자와 차자조차도 바꾸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마음이 있을 수 있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장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내가 속한 어느 곳에서든 내가 먼저가 되고 싶은 거예요. 남보다 뛰어나려는 마음, 남보다 먼저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야곱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에서가 그럼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볼까요? 32절 말씀입니다.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랬어요. 에서가 참 바보 같죠. 먹을 것 때문에 이 장자의 명분을 그냥 팔게 생겼어요. 이 장자의 권한을 참 가볍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야곱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야곱이 형의 배고픈 상황을 이용을 한 거죠. 그러면 이 죽 한 그릇과 이 장자권, 그걸 비교조차 못하는, 구분조차 못하는 형에게 어떻게 보면 사기를 친 거예요. 여러분,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사기꾼이다. 야곱은 순 거짓말쟁이다. 야가 빠진 사람이다.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는 무엇이라도 하는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33절 말씀 볼까요? 33절 말씀.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33절 말씀이요. 네, 준비 안 돼 있대. 제가 읽을게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야곱이 그럼 맹세해. 장자권 내게 넘기기로 해. 맹세까지 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보면 어때요? 아예 작정을 한 거죠.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형도 가족도 없이 그냥 무슨 일이라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요, 무슨 수라도 쓰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죠. 여러분, 제일 좋은 예가 뭐가 있겠어요? 이 보이스피싱 있죠, 보이스피싱. 가족을 이용해서, 또 급박한 상황을 이용해서 빨리 입금하지 않으면 큰일이 난다. 네 가족이 큰일 날 수 있다. 속이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 심리를 이용하는 거죠. 또는 빚을 너무나도 많이 진 사람이 있어요. 이 대환 대출을 해준다. 조금 더 싼 이율로 대출을 돌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내 이익을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남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법적인 것도 이리저리 피해가면서 문제만 되지 않도록, 법적으로 큰 문제만 없도록 그렇게 남을 이기려고, 남을 누르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기업들도요, 탈세를 많이 하려고 하죠. 수입을 적게 신고하거나 적발되지 않을 정도로만 불법을 행하거나, 적발이 되더라도 이 벌금이 더 적도록, 이익이 더 많도록 그렇게 연구해서 세금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죠. 여러분, 세상은 이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은 이걸 지혜롭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백성들,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해야 되는 거죠. 잠언 12장 5절 말씀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의인의 생각은요, 정직한 거예요. 여호와 앞에 정직한 거죠.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이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누구에게나 정직하게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도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모범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나 악인은 어때요? 그럼 말씀해 보니까 속임을 도모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속임에 해당하는 원어는요, 복잡하고 치밀하게 계획하고 남을 작정하고 속이는 걸 얘기해요. 이 말 그대로 사기를 치는 거죠. 어떤 사람을 만나든 계산하고 이익을 구하는 거죠.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이 최선의 방법을 도모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행동은요, 또 세상 대부분 사람이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건요, 다 악인들이 하는 거예요. 모든 행실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신다는 생각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잠언 21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교훈합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봤을 때는 법적으로 어긋나는 게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야곱이 한 것도요, 정당하게 죽으로 장자권을 산 거예요. 여러분, 정당한 거래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건 악한 거죠. 남을 속이거나 불법을 행하거나 걸리지 않을 정도로 하는 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이익을 위하여 남을 누르거나 남을 속이거나 거짓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며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경쟁하고자 하는 마음, 이 속이고자 하는 마음, 성공하고자 하는 마음, 이게 갈수록 더 나아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날의 시대도 그렇죠. 학생 때부터 뭘 강조해요? 성공을 강조해요. 그리고 성적을 강조하죠. 성취를 강조하죠. 그래서 경쟁 시대를 부추겨요. 입시가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게 하죠. 그러면 시험 성적이 전부인 것처럼 교육을 해서 그냥 시험 성적으로 이 대학으로 그냥 사람의 점수가 매겨지는 거예요. 인성과 도덕성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의 범절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취 위주의 교육이 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 가정, 부모 할 것 없이 인성보다는, 정직보다는 그냥 경쟁을 부추기는 그런 교육을 하는 거죠.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신앙생활을 하는 가정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인성과 신앙보다는 그냥 성적, 학업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교육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학원이 먼저인 거고 학교가 먼저인 거고. 여러분, 야곱도 볼까요? 이런 수많은 경쟁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팔아요, 아예. 창세기 27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19절 말씀 보면요, 이제 아버지가요, 아버지 이삭이 축복하는 날이 다가온 거예요. 그런데 그냥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에서가 사냥을 잘하니까 사냥한 고기를 요리를 해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장자권을 샀잖아요. 야곱이 정당하다면요, 그냥 아버지에게 장자권을 주구로 샀어요. 그냥 아버지 저에게 축복해 주시면 돼요 라고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불가능한 걸 아니까, 그냥 자기 양심상 찔리니까, 이게 사기라는 걸 아니까 그냥 에서인 것처럼 자기가 꾸며서 축복을 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참 당황했지 않겠습니까? 에서가 아니니까, 야곱이니까 사냥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 어머니 리브가가 대신 고기 요리를 만들어줘요. 그 야곱에게 가져다 주는 거죠. 그리고 에서인 것처럼 에서의 옷을 입게 하고, 또 염소의 가죽 옷으로, 이 야곱은 좀 피부가 매끈매끈했거든요. 근데 좀 거칠게 그걸 입히는 거죠.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에서처럼 꾸미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잘못된 경쟁은요, 이 거짓을 낳아요. 자꾸만 거짓을 낳고, 거짓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죠. 이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요, 잘 될 것 같았어요. 이렇게 사기치고 이렇게 속이면 잘 될 것 같았어요. 근데 이삭은 어떻게 생각하냐? 아버지 이삭은 어떻게 생각하냐?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의심스러워해요. 여러분, 20절 말씀 볼까요? 20절 말씀. 제가 말씀 읽어드릴게요.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으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빨리 잡아왔냐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냥을 그렇게 빨리 하려고 그렇게 빨리 요리를 해왔냐? 왜? 당연히 어머니 리브가가 대신 해줬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하나님을 파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버지의 하나님이 이렇게 속히 만나게 해주셔서 내가 이렇게 사냥을 빨리 해왔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정직하지 못하면요, 잘못된 경쟁에는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팔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이 세상 속에서, 경쟁 속에서, 그냥 사람과 사람 간의 경쟁 속에서 하나님을 팔 때가 있어요. 또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없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속일 때가 있어요. 주일에는 교회에 나오지만 그냥 나머지 일주일간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경쟁 때문에 하나님을 파는 것이 아니라,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경쟁하면, 이렇게 속이면, 이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면 잘 될 줄 알았어요. 잘 살고 번성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창세기 27장 41절 말씀 볼까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그랬어요.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그러는 거죠. 여러분, 이 속임은요, 거짓은요, 경쟁은요, 폭력을 낳아요. 경쟁은요, 시기를 낳고 경쟁은 살인을 낳는 거죠. 잘 될 줄 알았지만 그냥 형이 이제 이 야곱을 죽이리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쟁이 그렇잖아요. 상대방이 이만큼 하면 나는 이만큼 하고 싶고, 또 상대방이 그보다 더 하면 나는 그보다 더 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제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걸 참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경쟁하다 보면 경쟁이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심지어 교회에서, 이 성적으로, 성과로, 또 사람의 인정으로 경쟁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그냥 서로 미워하게 되고, 서로 다투게 되고, 서로 폭력을 낳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냥 서로 폭력의 대상, 미움의 대상, 시기의 대상, 다툼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다투고 싸우고 악만 남는 경쟁이 아니라 서로 사랑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성공을 위하여 경쟁했던 야곱, 이 장자권, 이 축복을 물질적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다퉜던 야곱, 여러분, 잘 나갈 줄 알았어요. 잘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그냥 형의 살인 예고 속에서, 또 가족의 품으로부터 떠나 이 도망자 신세가 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경쟁의 사람, 경쟁의 달인 야곱, 이 거짓과 속임수로 이 성공을 위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야곱, 자기만 똑똑한 줄 알았어요. 자기만 성공할 줄 알았어요. 자기만 잘날 줄 알았어요. 그 도망자 신세 가운데 누굴 만난지 아세요? 그 외삼촌 라반을 만나게 돼요. 자기만 속일 줄 알았어요. 자기만 거짓말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외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쳐 나오게 되었는데 거기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게 된 거예요. 창세기 29장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여러분, 그런데 야곱은 이 중에 누굴 좋아했을까요? 창세기 29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그랬어요. 여러분, 시력이 안 좋은 거랑 곱고 아리따운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라헬은 어쨌든 곱고 아리따운 거예요. 사실상 원어상으로 보면은 이 시력이 약하다는 거는 그냥 눈이 좋지 않은 게 아니라, 눈이 잘 안 보이는 게 아니고 연약한, 가냘픈이란 뜻이에요. 그 당시 미의 기준에서 보면은 그렇게 건강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야곱이 누굴 좋아했겠어요?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그랬어요. 당연히 라헬이 곱고 아리따웠으니까 라헬을 좋아했겠죠. 여러분, 이런 사기치던 야곱도 이 사랑에는 참 약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외삼촌을 위하여, 이 라헬을 위하여 몇 년을 일하겠대요? 여러분, 7년을 일하겠대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할 수 있나요? 7년을 일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 이 야곱은 그런 거예요. 이 라헬만 바라보면서 7년을 노예처럼 일한 거예요. 여러분, 20절 말씀 볼까요?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7년을 며칠같이 생각했대요. 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라헬을 위하여 일을 했는데 7년이 며칠 같았더라. 여러분, 이제 라헬을 가질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이제 결혼에 성공할 줄 알았어요. 이제 약속한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이제 라헬을 결혼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혼인잔치를 하고 딱 삼촌 라반이요,
밤에 딸을 내어준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냐? 23절 말씀 볼까요? 23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그런데 누가 들어간 거예요? 이 야곱이 사랑한 사람은 라헬인데 누가 들어왔어요? 레아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자매니까 닮았겠고 또 잔치 가운데 어땠을 거예요? 취했을 거니까 잘 구분을 못했던 것 같아요. 25절 말씀에 보니까 알고 보니 레아였더라 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이 어땠어요? 야곱이 자기만 속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외삼촌 라반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만 거짓말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자기만 똑똑한 줄 알았어요. 자기만 잘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죠. 자기만한 강적을 만난 거예요. 이후에 또 라헬을 위하여 7년을 노예처럼 일해요. 레아를 위하여 7년, 라헬을 위하여 7년. 그리고 또 볼까요? 창세기 31장 4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시간이 다 돌아보니까 20년을 일한 거예요. 원치도 않는 레아를 위하여 7년, 그다음에 원하는 라헬을 위하여 7년, 그리고 또 품삯을 받기 위하여 양떼를 위하여 6년. 그런데 그 품삯을 줄여서 품삯을 계속해서 받고 나간 거죠. 그렇게 20년을 일한 거예요. 이 야곱이 어떻게 한 거예요? 조금 더 편하게 살고 싶어서, 성공하고 싶어서 형을 속였었죠. 또 아버지를 속였죠. 성공을 위하여 경쟁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만한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쟁은요, 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도 해요. 상대방도 나를 누르려고 하고 상대방도 나를 이기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어땠을까요? 야곱도 이 수많은 경쟁 속에서 지쳤을 거예요. 힘들었을 거예요. 이제 싸울 힘도 누구랑 경쟁할 힘도 없었을 거예요. 이렇게 수없이 성공을 위해 경쟁하다가 자기도 속았어요. 보여지는 것을 위하여, 곱고 아리따운 여인을 위하여, 물질을 위하여, 재산을 위하여, 그 모든 것을 위하여 애썼어요. 그런데 야곱이 느낀 게 뭘까요? 경쟁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경쟁으로는 이걸 얻을 수 없다. 다툼과 싸움과 속임수로는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야곱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더 이상 경쟁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지쳐 쓰러져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만나주세요. 창세기 28장 11절 말씀 볼까요?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그랬어요. 야곱이 이제는 경쟁 속에서, 이 도망다님 속에서, 다툼 속에서, 시기 속에서 이제는 지쳐 쓰러진 거예요. 잠에 든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세요.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볼까요?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수많은 경쟁 속에서 안 될 것 같았어요. 다 실패한 것 같았어요. 내 힘으로 내 손으로 다 이루려고 해도 안 됐어요. 치열하게 경쟁해도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경쟁에 지친 한 가운데서, 이 야곱 가운데서 땅을 주시고 자손을 많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야곱이 텅 비어진 가운데, 이제는 모든 걸 실패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이 야곱의 삶을 보면요, 야곱이 예쁜 게 있어요, 없어요? 야곱이 예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사기꾼이에요. 하나님을 팔았어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야곱이 뭐를 합니까? 18절 말씀,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곳이 베델이에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베델에서 하나님을 모시기로 하였고, 베델에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로 했어요. 지금까지는 경쟁으로 살았고, 지금까지는 다투고 살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았고,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했지만 텅 비어진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그곳을 베델로 삼고 그곳에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가는 거죠. 더 이상 경쟁이 아니라, 더 이상 성공을 위하여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의 근원이 그냥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가운데 경쟁하고 다투고 속고 속이고 남을 누르려고 하고 이기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지쳐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미운 야곱에게, 또 그런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권자적인 사랑하심으로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경쟁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냥 베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돔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 성공을 위하여 나아가는 거죠.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후에도 야곱은요, 이렇게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델에서 돌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베델을 잊어버리고 이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을 만났다가 멀어졌다가 또 하나님을 만났다가 멀어졌다가 이렇게 여러 번을 반복을 하죠. 베델을 떠난 것처럼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도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결국에 다시 돌아와야 할 곳은 어디예요? 베델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다시금 경쟁의 장소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볼까요? 창세기 35장 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다시금 베델로 가라. 다시금 베델로 가라. 다시금 나에게로 나아가라.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말씀하시는 거죠. 경쟁에서, 이전 삶에서 돌아서서 다시금 베델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자꾸 야곱이 하나님을 잊을 때마다, 자꾸 이전의 삶을 돌아갈 때마다 베델로 가라, 베델로 가라. 이 이후에도 여러 번의 말씀을 하세요. 잊어버릴 때마다 베델로 가라, 베델로 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갈 곳은 베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계신 그곳인 줄 믿어요. 이 교회인 줄 믿어요. 이 예배 자리인 줄 믿어요.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참 안타까운 것은요, 이 야곱이 또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요. 이 마지막에 절정을 이룹니다. 여러분, 자신을 죽이려고 피하던 이 에서를 피해서 가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거예요. 창세기 32장 2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인지도 모르고 씨름을 한 거예요. 늘 경쟁하던 습관이 있었던 거죠. 이 야곱의 인간적인 마음, 경쟁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사자와도 씨름을 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씨름했을까요? 정정당당하게 씨름했을까요? 아니겠죠. 속이고 또 사기치고 또 반칙을 썼겠죠. 어떻게든 이기려고 눌러댔겠죠, 하나님의 사자를. 여러분, 하나님께도 그러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25절 말씀 볼까요? 25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허벅지 관절, 자기 허벅지 관절이 탈골됐는데도요 어떻게든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26절 말씀입니다.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내가 줬다, 내가 줬어, 이제 나 보내줘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자리에도 붙들고 나를 축복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만큼 축복의 성공에 집착하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이에요.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가 이야기합니다.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작된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이후에 야곱의 이 성공의 소원대로, 이 축복을 바라던 소원대로 많은 민족을 이루게 되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하던 그 백성이요, 이 야곱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성공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야곱의 모습 속에서 누구의 모습을 봅니까? 우리의 모습을 봐요. 저의 모습을 봐요. 우리는 날마다 경쟁해요. 날마다 속고 속여요. 거짓과 또 거짓으로 서로를 짓누르며 살아요. 이기려고 하고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봤을 때는 어때요? 예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봤을 때 어때요? 하나 없이 부족해요.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주권적인 섭리로 사랑하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 하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경쟁해서 축복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이기지 못했을까요? 충분히 이길 수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사랑으로 그에게 축복해 주세요. 야곱이 싸워서 축복받은 것 같아요. 속이고 싸워서 이스라엘이 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주권적으로 축복해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더 잘나서 경쟁해서 싸워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속여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경쟁해서 복을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인도하심으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이후로는 경쟁하지 않았어요. 속이지 않았어요.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더 이상 경쟁하지 말고 정직하게 삽시다.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베델로 올라갑시다. 세상의 방법으로,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권적으로 일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붙들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